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추석 명절 연휴도 우리 잘 보내고 이제 9월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또 이번 한 해의 마지막 사사분기가 또 이번 주에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제 또 남은 한 해 3개월 이제 남았는데요. 정말 주님 의지에서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던 요한복음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이제 죽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는 것이면요, 내가 이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이끌겠노라 라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이 예수님을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서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하는데 어떻게 반문하는가 하면요, 아니 율법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혀 다니지 말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숨으십니다. 숨으신 이유, 지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엄청난 표적의 소문을 듣자 저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맞다, 그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숨으신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숨으신 이유, 표적을 행했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현상,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이지만, 또 다른 표적인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도 지난 주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요 또 다른 표적이고요, 사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전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져서 이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악한 마귀도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론도 바로 모세의 앞에서 아론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할 때 그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악한 마귀들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치고 신비한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표적, 병을 고치고 신비한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생명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확실하도요, 절대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믿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요, 이 말씀이 믿음 되셔서 이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허다한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으셨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서 숨으셨다가, 그러나 숨으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외면해 버리고자 숨으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드러나셔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쳐 이르시되,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내는 소리, 이게 외쳐 이르시되 이 헬라어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외쳐 이르시는데, 뭐라고 외쳐 이르시는가 하면요, 44절, 우리 4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빌립은요, 예수님께 또다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빌립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빌립이요, 또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면요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대표학교의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셔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다면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내가 빛이니까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시작부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빛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둠 속에 붙잡혀서 정말 헤매이는 인생이었는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둠에서 그가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이 빛 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면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이 어둠에 붙잡혀 악한 마귀에 붙잡혀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살고 어둠에 붙잡혀 몸부림을 치지만 감사와 만족이 없던 인생에서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하나 된 인생은요, 생각이 틀려지고 삶의 방향이 틀려지고 말과 행동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이 오직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돼서 악랄한 방법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그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가졌지만요, 부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만족함과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요, 정말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반을 바로 내어주겠다고 고백하고요, 자신이 불의한 일로 바로 재물을 취한 것이 있으면 그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돈이 주인이었는데 최고의 목적이 돈이었고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목숨이 돈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틀려지고 인생의 목표가 틀려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알게 돼서요,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게 되는가 하면요, 빛 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둠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요,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소소하게 보이던 것이요, 정말 흩날리는 나뭇잎 하나도 참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보이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 만드신 것임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존재인 것이니까요, 더욱더 빛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4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은 정말 다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인데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전부 다 구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은요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내가 한 말, 나를 믿지 않는 자, 바로 이 자는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외쳐 이르시는가 하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구나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들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바로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외쳐 이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또 외쳐 이르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5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였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면요, 영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 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 사복음서에 31번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19번이 등장합니다. 이 영생,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중 설교인데요.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지금 영생으로 지금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축복은 영생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높은 권세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전부 다 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면요, 영생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3절 봐보세요. 1장 13절. (2장 13절) 잘못 적어. 자, 요한일서에는 요한이요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쓴 목적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쓴 것인데, 이 성경을 쓴 것인데, 성경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데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곧 누구에 대한 책인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왜냐, 이 영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도 전부 다 오시리라 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믿음될 때 우리가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사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아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바로 이 진리, 이것이 믿어지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대속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죄를 대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구약입니다. 율법을 줘서 너희를 지켜 행해봐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요,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축복,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축복.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닌데, 알 수도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생임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예수 믿어서 내 삶에 뭐 변하는 것도 없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구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최고의 축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축복을 확실히 소유한 자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해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선교자들, 예수님의 열쇠자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현실만 보면, 예수 믿어서 죽네, 별 의미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주네 생각할 수 있지만,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죽지만요, 영원히 사는 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죽고요, 자신 있게 죽고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영생을 소유한 존재는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내가 손해보고요, 낮아지고요, 겸손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손해보면 끝인데, 손해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좀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조차도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겸손해서 낮아지는 삶, 그래서 영생을 내가 낮아져서 다른 이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이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마지막 대중설교의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확실히 믿음으로 세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이 땅에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자니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